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8월 16일 우리 대면교회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81년 전 흑암 가운데 거하던 우리 민족에게 구원, 빛을 허락해 하신, 빛을 되찾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빛으로 인도하시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아지는 무리들은 유관 막고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 마지막으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이 시간 모든 두 손 들고 다시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멘.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하는 미사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도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며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3장 부르신 후에 정동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잠자는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만 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원하러 전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긴 거룩한 손가락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전심을 다해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무더웠던 여름도 하나님의 시간과 절기에 따라 아침과 저녁으론 시원한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힘들었지만 찜통 같은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허다한 무리 중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구원의 복음을 나누며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은, 선함은, 사랑은 늘상 무너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믿음을 향한 선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믿어주는 믿음의 자녀되어 하나님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명자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보혜사 성령님, 성령이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구역예배 모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임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주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며 기도해 주는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마음껏 간증하며 자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명교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일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의 방주의 직무를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으로 우리 한 마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맡기신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지친 영혼이 샘을 얻는 말씀, 하나님 잃어버린 삶이 다시 회심하는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산 제물로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지켜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안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그 발 위에 힘을 주고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지친 세상 속에서 내게 오라 하시고 따뜻한 쉼과 평안이 되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의 헌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땅에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있다면 위로하시고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 풍파에 우리 마음까지 감으로 삶이 각박해질까 두렵습니다.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샘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선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뜻밖의 고난을 만나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도움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르짖을 때 만나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구역 소그룹 예배가 있는 날이죠. 어떻게 인사하죠? 예, 우리 옆에 분들이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빠삐용 합시다. 빠가 뭐라고요? 빠지지 말자. 삐는요? 삐지지 말자. 용은요? 예, 우리 소그룹 구역 예배 안에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다투지 않고 삐지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과 사랑을 배우는 아름다운 구역 모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카리나 또 초급반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용을 또 참고하셔서 우리 오카리나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명 커리어 스쿨이 있습니다. 청년부에서 주관하는데요. 청소년, 자녀교육에 관심 있는 성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8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되는데요. 우리 한번 포스터를 보여주시면요. 우리 전선희 목사님이 세상이 탐내는 크리스천 50개 기업 인사 담당자가 밝히는 인재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전선희 목사님이 왜 저런 강의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전 목사님 NGO에서 수십 차례 이것과 관련된 강의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5인의 멘토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에서 저희 교회에서 각 분야에서 지금 현직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여러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들이 함께 또 진로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분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분야와 관련된 또 이야기들을 나눠주십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교인분들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셔서 새로운 또 시작과 도전을 위한 또 배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알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 완필 한옥진 집사님, 신기옥 권사님 하셨고요. 저는 이번 주 한 주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 구역장님들께 또 권사님께 관고 드리는데요. 우리 오늘 받아가신 그 성경 구절이 창세기 41장이 아니라 42장입니다.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9월 달에 있을 구역 전체 우리 구역의 날 모임에 대한 안내 글이 우리 또 교육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안 가져가신 분들 그것까지 챙겨가셔서 9월 셋째 주에 있을 구역의 날 모임에 관해서도 함께 구역원들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하신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함께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 이 영화를 보셨거나 또 소설로 읽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번 사진 이런 포스터 한번 본 적 계신가요? 호메로스의 고전 서사시를 영화한 작품인데 이 이야기 자체의 스토리는 단순합니다. 이타카 왕 오디세우스라는 영웅이 전쟁터로 떠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을 품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네, 금방 돌아오겠소. 그런데 그가 참전한 트로이 전쟁이 10년을 끌었습니다. 드디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아내와 그 아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배가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다시 1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리스의 신들이 오디세우스가 돌아가는 길에 시련을 계속 만나게 합니다. 폭풍우를 만나고 외눈박이 괴물을 만나고 세이렌의 노래가 그를 죽음으로 유혹합니다. 심지어 어느 섬에서 그를 사랑하는 여신이 놓아주지를 않아서 7년 동안 그 섬에 발목이 묶이게 됩니다. 결국 그가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20년의 수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아내와 왕자를 노리던 그 자들을 처단하고 왕위를 되찾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왕 집으로 돌아갈게 할 것이면
그 신들이 왜 오디세우스를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었는가? 그가 되찾았던 것이 왕자뿐이면 굳이 20년이라는 그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3장을 보면서 저에게 똑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 아버지와 형들을 고난으로 밀어넣으시고 왜 이렇게 긴 시간, 먼 시간을 돌아가게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더 쉬웠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자기가 당했던 그 모든 고난의 자리를 잊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들 앞에 자신의 존재를 바로 밝히고 기근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 편안하게 살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까운 경기도 광주에 가면 화담숲이 있습니다. 그 화담숲 안에 상남분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LG그룹의 선대 회장 그 한 사람이 평생을 두고 모으고 가꾼 분재 5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령이 100년이 넘은 나무들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분재를 잠깐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나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분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면요, 이렇게 단풍나무들도 있고요. 다음 장면 보여주시고, 이렇게 소나무도 분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 보여주시면요, 이런 나무들도 있고요. 다음 나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또 휘어져 있는, 꺾여 있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들이 그냥 화분에 옮겨 심고 물과 거름만 준다고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사로 가지의 방향을 잡아주고, 그리고 뿌리를 잘라 크기를 계속해서 작게 만들고, 원치 않는 가지의 방향은 계속 가지치기를 해내야 합니다. 그냥 산에 심어 두었다면 훨씬 빨리 크고 빨리 크게 자랐을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크기는 작아졌지만 그 작은 나무 안에는 한 사람이 수십 년 또는 100년 넘게 한 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원사는 그렇게 오랜 세월 나무를 매 만지며 하나의 작품으로 빚어갑니다. 우리를 다루는 하나님의 손길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내 인생의 기근이라는 눈앞의 문제만을 빨리 해결되기를 바랄 뿐, 그 과정에서 정원사의 과일질처럼 잘려나가 바뀌어야 할 내 인격과 성품, 내려놓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야곱이 그랬고 그 형제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고난의 사건, 실패의 사건,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사는 삶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42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갔을 때 총리가 요셉임을 형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았고 시므온 한 사람을 붙잡아 두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그 명령을,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베냐민 보내기를 강력히 거절합니다. 결국 42장은 그렇게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끝이 납니다.
오늘 43장은 바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은 다 먹었고 창고는 텅텅 비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때 야곱이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다시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라고 말합니다. 짧은 지시지만 이 지시 속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함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알면서도 가장 중요한 조건을 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식이 떨어졌다라는 말은 하고 있지만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야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문제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용기를 내서 나섭니다. 유다는 애굽 총리의 경고를 3절에서부터 5절에서까지 3번이나 강조하며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희 아우가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못 보리라. 아버지가 더 이상 그 문제를 피해갈 수 없게 그는 3번이나 반복해서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반응을 보십시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필요한 대답은 베냐민을 보낼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누가 쓸데없이 아우가 있다라고 말했느냐. 지난 과거를 탓합니다.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묻는 말에 대답한 것뿐인데 우리더러 아우를 데려오라고 말할지 그럴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서로 방어하고 변명합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회피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진짜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그 주변만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풀어야 될 문제는 두고 자꾸 격까지만 붙들고 씨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두가 회피하는 문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유다가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대신 담보가 되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그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건 담보가 무엇입니까? 돈이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던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37장에서 형들이 동생을 죽이자고 했을 때 그는 오히려 동생을 팔아서 돈을 받는 것을 제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38장에서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착각해 동침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위선이 드러나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런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내 동생을 위한 담보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내놓는 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자신이 빠지던 삶이 아니라 가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다잡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생을 팔아넘긴 죄책감과 며느리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위선에 대한 그 부끄러움을 안고 20년 가까운 세월을 그저 맴돌며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유다는 수없이 무너졌을 것이고 다시 그의 삶은 망가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의 무너짐과 망가짐, 넘어짐을 그 길고 지루하고 부끄러운 시간 속에서 유다를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올해 6월 한 신문 인터뷰에서 나왔던 신종목 씨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불우한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심하게 맞아 14살에 집을 나와 소년원과 교도소를 오가며 10대를 보냈습니다. 26살 교도소에서 알고 의지했던 한 선배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허탈감 속에서 필로폰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중독은 10년 동안 그를 잔인하게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마약 퇴치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아주 천천히 그는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무너졌던 삶을 바로 세우는 데는 그 2배의 시간, 20년의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긴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나면서 그는 신학을 공부했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여러 교도소에서 재활 강의를 하며 자신과 같은 형편에 있는 처지의 중독자들을 위해 강의하며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느냐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번 슬라이드 띄워주십시오. 제가 교도소 안에 있을 때 아무도 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손 하나가 사람 하나를 살린다는 것을요. 저는 그 손이 되려고 합니다. 신종목 씨도 유다도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빚으심 안에 무너진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지나서야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빚어진 사람은 이제 자기와 같았던 사람들을 향해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아물지 않은 실패와 부끄러움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아무 의미 없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길고 더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가시고 창조해가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이 이제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더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는 이름 그대로 살았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붙잡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붙잡았고 삼촌 라반의 양떼를 붙잡았습니다. 야곱의 평생은 붙잡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붙잡는 삶에는 이상하게도 자꾸 잃어버리는 일들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잃었습니다. 그가 아끼고 애지중지했던 요셉도 잃었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남은 라헬의 마지막 흔적 베냐민도 내어 주어야 합니다. 11절을 보면 야곱은 기근으로 온 땅이 힘든 와중에도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가장 좋은 것들을 내놓습니다. 12절에 보면 돈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장 내려놓을 수 없었던 그 베냐민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며 마침내 다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비로소 야곱은 자신의 움켜진 손을 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자신의 인생과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자포자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려 했던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치열한 신뢰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지금 야곱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들, 사랑하는 자녀들, 자신이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고 계십니다. 평생 붙잡는 삶을 살아온 야곱에게 붙잡은 손을 펴는 법을 내가 지키던 삶에서 하나님께 내려놓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모래를 움켜쥐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빠져가는 그 모래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더 꽉 쥐면 어떻습니까? 모래가 잡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손가락으로 빠져 나아갑니다. 반대로 그 모래를 들고 힘을 빼고 손바닥을 펴면 손바닥 위에 모래가 놓여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베냐민을 잃을까 봐 온 힘을 다해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한계 앞에 이르렀을 때, 그가 다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그의 손에 힘을 뺍니다. 그런데 손을 펴 야곱이 베냐민을 놓았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냐민을 잃었습니까? 아닙니다. 베냐민도 살아서 돌아왔고 시므온도 살아서 돌아왔고 잃어버렸다라고 죽었다라고 생각한 요셉을 다시 만났습니다. 움켜쥐었을 때는 다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모두를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디세우스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년 만에 집에 도착한 그가 왕자를 찾고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의 자리에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왕관을 넘겨줍니다. 자신이 그토록 붙잡고 싶었던 자리, 되찾고 싶었던 자리, 그것을 다시 손에 쥔 순간 그는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또 다른 항해를 떠납니다. 붙잡았던 손을 펴야 비로소 진짜 집에 도착한다는 것을 그는 20년의 그 긴 세월, 풍랑의 세월 동안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지금 힘주어 움켜쥐고 있는 내려놓지 못하는 베냐민들이 있을 겁니다. 자식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들, 그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래를 움켜쥘수록 더 빨리 흘러내렸던 것처럼 우리도 움켜쥘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손에 움켜잡은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움켜쥐던 삶에서 펴는 삶으로, 내가 지키던 삶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조금씩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선 위에 하나님은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채우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유다에게도 야곱에게도 오랜 기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근과 갈등이라는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하고 맴도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동생을 팔던 유다를 가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담보로 내놓은 사랑의 사람으로 세우셨듯이 평생을 붙잡고 살아온 야곱의 그 움켜진 손을 마침내 펴게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으로 만드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손에 꽉 쥐어진 베냐민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연습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의 걸음 위에 놀라운 회복과 풍성함을 누리시는 그 은혜의 여정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 가족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보게 됩니다. 내려놓을 수 없었고 움켜쥐었고 후회로 가득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삶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바꾸어가고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가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나의 모습에 실망하고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내 손에 움켜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시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배고픔과 기근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에 잘라내야 될, 바뀌어야 될, 변화되어야 될 성품과 인격, 내려놔야 될 것을 끊어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고난과 환난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붙들고 있는 자식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의 두려움의 이 모든 문제를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개를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움켜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 그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하나님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믿고 계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깎아낼 것, 잘라낼 것을 하나님 잘라내게 하시고 새롭게 심고 하나님 창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여정임을 믿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또 하나님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 내 손에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꽉 잡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꽉 쥐어진 베냐민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종의 걸음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 은혜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빚으시고 만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며 내려놓으며 주님 주신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